여러분 제가 학창 시절 때는 목욕탕을 정말 자주 갔습니다. 동네마다 목욕탕이 이제 제법 많았고요. 적어도 2주에 한 번씩은 가서 이렇게 때도 밀고 친구들하고 거의 놀러 가는 것처럼 이제 목욕탕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목욕을 다 하고 거기에서 사 먹는 바나나 우유는 왜 그렇게 맛있는지 그 맛을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를 낳으면 같이 꼭 목욕탕에 가서 같이 놀기도 하고 바나나 우유도 사 먹는 그런 이제 로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 아들하고 한 번씩 목욕탕에 갑니다. 마냥 좋을 줄 알았는데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온탕도 이렇게 좋지만 이렇게 살이 익을 것 같은 그런 열탕에 들어가는 걸 전 좋아합니다. 그래서 목욕탕에 가서 그냥 거기에 가만히 들어가 있으면 좋겠는데 제 아들은 이렇게 목욕탕에만 가면 한겨울인데도 냉탕에 그렇게 들어가자고 난립니다. 뭐 어떡하겠습니까? 같이 들어가야죠. 너무 추우니까요. 그래도 저는 최대한 이렇게 뜨거운 열탕에 몸을 담그고 있다가 이렇게 몸이 식기 전에 빨리 냉탕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도 채 1분도 안 돼서 다시 나오게 되죠. 그러면 곧바로 다시 또 열탕으로 갑니다. 그러면 또 제 아들이 와서 냉탕에 가자고 그러죠. 그래서 냉탕과 열탕을 무한 반복한 것이 제가 목욕탕에서 겪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은 아빠 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십니까? 온탕을 선호하십니까? 아니면 냉탕을 선호하십니까? 두 개 다, 네. 뜨거운 국물 요리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시원한 음식을 즐겨 드십니까? 그쵸. 뭐, 계절에 따라서 또 뭐, 둘 다 좋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 하나를 좋아하기 마련이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것들은 별로 선호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식당에 가서 뜨끈한 탕을 시켰는데 미지근하게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단번에 인상을 찌푸리게 될 겁니다. 신앙의 문제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대체로 미지근한 신앙을 피하고 그 대신 뜨겁고 열정적인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고 많이 배워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얼핏 보면 미지근한 신앙을 책망하고 뜨거운 신앙으로 나아가라라고 권면하는 것처럼 읽혀지기도 하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말하는 신앙의 뜨거움, 차가움, 미지근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차가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선입견이 아니라 성경이 의도하고 있는 신앙의 뜨겁고 차갑고 미지근함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피해야 하는 미지근한 신앙은 무엇이고 그 대신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뜨거우면서도 차가운 신앙이란 과연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15절과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제 등장하는 뜨거움, 차가움, 미지근함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위치한 지리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제가 그림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화면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라오디게아를 보시면 골로새, 다들 알고 계시는 골로새라는 도시에서는 한 16km 정도, 그리고 히에라폴리스, 히에라볼리라고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약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특히 이 도시는 주변 도시들에 비해서 굉장히
부유했던 곳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당시로서는 드물게 은행업이 발달했던 도시였고요. 또 안약을 생산하는 의과대학이 있는 곳으로도 유명했던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두사들이 벌이는 그런 잔인한 경기를 개최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와 향락을 즐길 수 있는 당시로서는 몇 안 되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유한 도시였지만 딱 한 가지가 부족했는데요. 바로 물이 부족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물을 어떻게 해서 공급을 했냐면 뜨거운 온천수로 유명했던 히에라폴리스에서 물을 끌어다가 사용을 했고요. 차가운 샘이 많았던 골로새에서도 수로를 활용해서 물을 끌어다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뜨거움은 히에라폴리스에서 끌어다 오는 뜨거운 온천수를 염두에 두고 있고요. 차가움은 골로새에서 끌어다 오는 차가운 물을 빗대어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히에라폴리스에서 출발한 뜨거운 온천수가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때쯤엔 어떻게 됐을까요? 미지근해졌겠죠. 무려 10km나 떨어진 곳에서 끌어오는 것이니까 여러분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또 골로새에서 출발한 차가운 물이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때쯤엔 또 어떻게 됐겠습니까? 16km나 떨어진 곳에서 끌어오는 것이니까요. 역시 미지근해졌습니다. 자, 히에라폴리스에서 사용하는 온천수는 피부 질환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라고 알려져 있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뜨거운 온천수를 끌어다가 목욕이나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뜨거울 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미지근해지면 아무런 쓸모가 없어집니다. 자, 골로새의 차가운 물은 식수로 사용하기에 너무나도 좋았지만 그것은 차가울 때만 해당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미지근해지면 본래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죠. 자, 이렇듯 각 도시에서 출발한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은 라오디게아로 오면서 본래적인 모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고 하시는 그 말씀의 밑바탕에는 너희가 신앙의 열정이 식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원래는 뜨거워서 약으로 효과가 있던 온천수가 그 원래의 뜨거움을 잃어버린 것처럼 원래는 마시기에 너무나도 좋았던 차가운 물이 본래의 그 차가움을 상실한 것처럼 라오디게아 그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원래 있어야 하는 신앙인의 모습,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있어야 하는 신앙인의 본래적인 모습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엄중한 책망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냥 신앙이 무덤덤해진 것, 예배나 기도의 횟수가 줄어든 것, 교회에 가기 싫은 것, 이런 미지근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성도라고 부름을 받았다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본래적인 모습, 여러분 그걸 상실한 것이 미지근함의 핵심 내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질책하고 계시는 미지근한 신앙,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본래적인 모습을 상실한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라오디게아가 얼마나 부유한 도시였는가 하면 AD 17년에 라오디게아에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의 지진은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는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자, 라오디게아도 이 지진으로 인해서 도시가 쑥대밭이 돼버립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도시들이 이제 지진 이후에 로마의 중앙정부에서 도시 재건 비용을 받은 반면에 라오디게아는
재정 지원을 받지 않고도 스스로의 재정만을 가지고도 도시를 재건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 넉넉하다 못해 차고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섬뜩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의 부요함이 지금 이들의 영적인 시야를 가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시기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 곤고하다는 말은 비참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가련하다는 말은 참혹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일부러 이렇게 부요함하고는 정반대에 있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이들의 부요함이 가리고 있는 영적인 빈곤함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가 안약을 생산하고 유통할 수 있는 도시였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지금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들이 부자라서 화려하고 좋은 것들을 치장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시선으로는 벌거벗은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스스로를 지금 바라보는 것하고 예수님이 이들을 바라보는 것이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났을까요? 과연 무엇이 예수님의 시선과 그들의 시선 사이에 이런 현격한 차이를 만들어냈겠습니까? 물질적인 부유함이 이들에게는 영적인 안개가 되어서 그들의 눈을 가려버리고 그래서 자기 안에 퍼져 있는 영적인 빈곤함마저도 볼 수 없도록 이들의 신앙을 마비시킨 결과입니다. 여러분, 원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이 가진 물질 때문에 부유하다고 말하지 않고 자신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부유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통장에 들어있는 잔액으로 자신의 삶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로 부유함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런 외부로 드러나는 부유함이 실제로는 내 영적 빈곤함을 드러낸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것을 누리는데 삶의 목표가 있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영적인 부유함이 이르러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발버둥 치는 사람이 원래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게 지향점이 아니고요. 원래 그래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듯 영적인 부요함으로 가득 차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최우선 순위로 놓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려고 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직분, 작은 일에도 무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본질적 모습은 사라지고 물질의 부유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영적 부유함을 자랑하지 않고 물질적 부유함을 자랑하면서 스스로가 영적으로 얼마나 빈곤한가를 드러내는 비참하고 불쌍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 안에 가득한 영적인 빈곤함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도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럼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너희가 미지근해서 토해내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물질의 부유함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무엇이든 우리의 삶에 영적인 부유함보다 앞서가는 목표가 있다면 영적인 빈곤을 해결하는 것보다 시급한 것이 있다면 그래서 영적인 부유함 대신 다른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무엇이든 우리를 미지근한 신앙으로 넘어지게 하는
결정적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원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할 영적 부유함이 과연 우리에게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영적인 부유함을 잃어버린 대신에 세상의 많은 것들을 손에 넣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에 안개가 자욱하게 낀 것처럼 영적인 안개가 우리 눈앞에 가득하게 끼어서 우리의 영적인 빈곤함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신앙을 막아서고 있는 것은 과연 있지는 않습니까?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영적인 안개가 우리의 눈에서 거치도록 우리는 영적인 안약을 사서 우리 눈에 발라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자기 자신을 날마다 또 솔직하고 진지하게 십자가 앞에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서야만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고 있는 영적 안개를 걷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정말로 채워 넣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보게 되죠. 그렇게 영적인 시야가 열릴 때 영적인 부유함을 회복할 수 있는 출발선에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결국 영적인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가득 채워 넣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인의 본래적인 모습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5글자 안에 다 함축시켜 놓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의 인생은 돈으로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 자식의 잘됨이나 세상에 썩어질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 자체가 그리스도인이듯이 삶의 모든 목적지가 오로지 예수님을 향하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결이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삶의 목적도 예수님 안에서 찾는 사람들이고요. 내 삶의 행복도 예수님 안에서 찾는 사람이고, 내 삶의 풍요도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사람이고, 나의 잘됨이나 자녀의 잘됨이나 평안이나 성공이나 만족이나 그 외 어떤 사소한 것이라도 내 삶의 모든 지향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래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본질상 예수님으로 가득 찬 인생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님 말고도 채워 넣어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성적이나 학력을 채워 넣어야 하고, 우리 청년들은 스펙을 쌓아 올려야 하고, 우리들은 돈도 많이 벌어야 하고, 남들이 하는 취미생활도 다 해야 하고, 내 삶을 보다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해줄 많은 것들을 채우고 또 채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정작 내 삶에서 예수님의 자리는 자꾸 좁아집니다. 좁아지다 못해 예수님이 사라지는 영적 빈곤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카일 아이들먼은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에서 우리의 삶을 꽉 차서 흘러넘치는 유리병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마저도 우리의 삶에 무언가를 채워달라는 기도에 너무나도 많이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을 하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늘상 하나님은 말고 다른 것을 좀 채워달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고 아주 따끔하게 꼬집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꽉 찬 유리병이 아니라 비어있는 유리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꿈과 소망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정돈하고 비워내서 비어있는 우리의 모든 공간 속에 예수님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비워내고 채워넣는, 이 간단한 작업을 무한히 반복하는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비워내고 세상에 헛된 것을 채워넣습니다. 영적으로 빈곤한 인생이 되겠죠. 그렇지만 누군가는 세상에 헛된 것을 비워내고 예수님을 채워넣습니다.
그 사람은 영적으로 부유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무엇을 비워내고 무엇을 덜어내고 무엇을 채워 넣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영적인 부유함이 아니라 빈곤함에 이르게 하는 수많은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비워낸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을 가득 또 가득 채워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는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 뜨거우면서도 차가운 본래적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 비로소 우리가 20절을 제대로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20절은 영적으로 부유한 인생, 예수님으로 가득 찬 뜨거우면서도 차가운 신앙인이 과연 어떤 모습인지 모범 답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죠. 예수님은 지금 의도적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만나서 함께 식사하고 있는 이미지를 끌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럼 고대 세계에서 식탁의 교제는 서로를 잘 알고 서로를 용납할 수 있고 서로를 의지할 수 있고 서로에게 기댈 수 있다는 엄청난 친밀감을 상징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본래적 모습은 예수님과 가깝고 친밀해서 예수님과 즐겨 교제할 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예수님과의 연합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시고 나와 연합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일부러 시간을 낸 적은 언제이십니까? 예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영적인 노력은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영적인 빈곤함이 아니라 영적 부유함으로 나아가자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는 얼마나 민감하게 듣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부터 저희 청년들하고 헨리 나우엔이 쓴 공동체라는 책을 함께 읽으면서 제자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책의 첫 챕터에서 저자가 강조하는 게 고독입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1대1로 만나는 시간. 그것 없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올바로 세울 수 없다라고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책을 읽고서 우리 청년들과 공통적으로 나눴던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착각한 것 같다. 우리는 좋은 공동체, 오늘 말씀을 빌리자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본래적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뭔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뭔가 많은 것을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줄 알았는데 공동체 이전에 각 개인이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되지 않으면 공동체도 개인도 올바로 설 수 없다는 걸 느끼게 됐다는 고백을 여럿에게서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있어야 하는 모습, 성도에게, 교회에게,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직분자들에게 본래 있어야 하는 신앙적 모습이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넓게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가득 찬 영적으로 부유한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영적인 연합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합니다. 그럼 그것이 우리를 토해내고 싶은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가득 찬 부유한 신앙, 본래적 모습을 잃지 않은 차갑고도 뜨거운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무엇보다 먼저 영적인 안약을 바르시고 우리 안에 영적인 부유함이 있는가 꼭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내 안에 영적 부유함이 아닌 영적 빈곤함을 발견하신다면 우리 인생에 가득 찬 세상의 헛된 것들을 비워내시고 그 자리를 예수님으로 채워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와 연합하게 원하시는 그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회복해 나가는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수요일과 금요일에도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화요전도대도 지금 방학을 했지만 개학할 때는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경 공부도 더 많이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양보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1대1의 고독의 그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더욱더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래야 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영적인 빈곤함에 허덕이는 미지근한 신앙을 벗어던지고 예수님과 깊고도 친밀한 교제를 바탕으로 예수님을 가득 채워 넣으셔서 영적으로 부요한, 그래서 신앙인의 본래적인 모습을 온전히 간직하고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